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어려움만 지나간다면, 이 시기만 견뎌낸다면 내 인생, 아니 우리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일면 탄탄대로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분명 나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어. 경험과 경험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은 저 교회 옆에 있는 무덤가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은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문제로 인해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떠내려가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이죠.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우리는 비록 힘들지만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470여 년 전에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 누가 자기의 땅을 그저 내어주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갔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해가 지면 천막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며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서 세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지파를 불러 모으고 너희들 모세와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모세와 약속할 때 너희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투의 최선봉에 서서 전쟁에 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자 1장 16절에서 세 지파의 대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명령은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게 된 여호수아가 이제는 새 지파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새 지파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드디어 2명의 사람을 선발해서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혹 아주 큰 사고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것이 간혹 트라우마처럼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잠을 자다가도 가끔씩 그때의 사건이 떠오르면서 막 몸을 움츠리기도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호수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도대체 여리고 성이 어떠한 곳이고 어떠한 방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말로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의 첫 번째 목적은 절대 적에게 들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적에 들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왕에게 보고가 되었고 모든 군대가 그들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자신들의 성 앞에 200만 명이라는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왔냐면 이미 4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자기 민족에게 주었다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분명 이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 200만 명이라는 무리들이 있는데 어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방비책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신경을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정탐꾼들은 잔입을 하였고 금세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근거리에 정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이미 말했던 것처럼 40여 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파견되었고 그들의 부정적인 입술을 통하여 자신들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 유랑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기나긴 기간을 광야를 유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먹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자기들의 삶이 연장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나를 수확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더 많은 만나를 거둬들인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그 만나가 썩어버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워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원천이라는 것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로 40년 광야를 유랑해야만 했던 여호수아, 그가 어떤 이유에서 정탐꾼을 파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탐꾼들은 발각되었습니다.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장을 읽어가다 보면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던 라합을 만나게 되었고, 라합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라합의 고백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해준 정탐꾼의 그 말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를 이제는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두 왕을 어떻게 징벌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당도한 우리를 보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기생 라합이 고백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난 연후에 새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우리는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꼭 지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는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용기를 내십시오.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얼마나 겁이 많았던지 자신이 수확한 곡식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봐 아무도 없는 밤중에 홀로 포도주 즙을 짜는 틀에 납작 엎드려서 곡식을 빻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과 전투를 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야, 너 적의 진지로 가보아라. 그러면 네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의지하여서 적의 진지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7장 13절에 보면 2명의 미디안 군인들이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한 군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꾸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우리의 장막을 무너뜨렸다. 그러자 한 군인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보리떡은 기드온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장막은 우리들이다. 이 전쟁은 필히 우리가 패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이 미디안 군인들의 이 꿈과
해몽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구나.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는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그 수많은 군대들을 향해 돌진하였고 결국 전투의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라합의 이야기는 용기를 더해 주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에게 두 미디안 군인들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장 9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발각되었고 생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뜻하지 않았던 라합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라합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도다.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처럼 순종치 아니하는 자, 어리석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멸망치 않고 그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때에 따라 흔들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늘 함께 동행해 주겠다. 그러나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처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호수아를 향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니? 나와 함께한 시간이 몇 년인데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한단 말이냐? 라고 꾸중을 하시더라도
100만 번은 하실 수 있는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말아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세 지파를 통해, 그리고 이제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분명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긴다면 오늘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반드시 분명히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긴다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누군가를 통하여 그의 입술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금 힘내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 날을 사모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혹 그 믿음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데 부족하다 말하며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길 원하오니 우리의 무릎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